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왕권을 받은 지 14년째 되는 해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36장부터 그리고 전전주에 37장 전반부 설교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바야흐로 어느 시절이었느냐? 이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서진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쳤죠, 군사들도.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왕이 총애하는 사신 랍사게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전포고하죠.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를 공격할 텐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너희의 동족인 북쪽 이스라엘 망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니? 막 이러면서 너희 왕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말아라. 다 그거 유혹하는 말이고 미혹하는 말이니까 듣지 말고 모든 백성들은 나한테 항복해라. 이게 선전포고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이 요새 말로 쉽게 표현하면 열받습니다. 아, 이거 봐라,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모멸한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결속을 했어요. 단단하게 뭉쳐버린 거예요. 이때 이 백성들의 결속함을 보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37장 전반부에, 히스기야뿐이 아니라 그때 고관 대작 그리고 그 어른이라고 하는 제사장 중에 어른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다는 말씀이 전전주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내공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은요, 외부의 압박이나 공격이 있으면 더 결집이 잘 되고 단합이 잘 되고 뭉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거기서 히스기야가 힘을 얻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단절된 힘에 용기를 얻은 히스기야의 대응책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으로 아수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37장 3절에서 일찍이 책벌관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나 해살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엔 의료 혜택을 많이 받고 또 이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렇지, 우리 태어날 때만 해도 뭐 어디 산부인과 가서 납니까? 그냥 시골에서 다 엄마가 자기 힘으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고리 잡고 매달리고 끈 잡고 띠 잡고 매달면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면서 엄마네 막 이러면서 어머니도 부르고 아도 부르고 어른도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다 났어요. 요새는 뭐 무통분만 유도분만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제왕절개 뭐 이래서 나니까 그렇지, 우리 시절만 해도 도시 살지 않고 시골이라면 다 엄마들이 자기 힘으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표현이 뭐냐면, 저 아수르 군대를 우리가 대항할 힘도 없고요, 우리의 국력이나 군대로는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 역부족이고 현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반면에 사내립은 군사력을 의지하고 유다를 계속 위협을 하지요. 그러다 결국은 최후의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남보다 내가 뭐가 가졌고 남보다 더 알고 내가 남보다 좀 인물이 더 나고 그러면 자꾸 우쭐거리고 교만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절제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 왜 아멘 안 해요? 막 높여주는 건 좋은데 낮추는 건 별로 싫지요. 교회에서도 막 떠받들어주고 훌륭하다고 막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반대로 그냥 보통 평범하게 취급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아멘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아수리의 위협에 맞서 오직 기도함으로 대적을 물리친 히스기야의 경건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어떤 문제들 앞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밖에 없어요. 그냥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복잡한 문제에 답을 달아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째 14절로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선전 보고문을 받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36절에서 여호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깔아뭉개고 막 이러는데 그의 심정, 그의 분노가 얼마나 끌어올랐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을 보내서, 그래서 형님들 그 전쟁터에는 형님들 안부를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부르면 가요. 도시락 싸가지고 면회 간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그러니까 양쪽에서 막 군호를 벌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은 막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웬 놈이 구척장성 같은 한 놈이 말을 타고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이놈들아, 너희가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신은 무능한 신이다. 너희가 믿는 신이 정말 힘이 있다면 나를 대항할 자 나와봐라. 막 이러면서 그냥 얼마나 여호와를 모독하는지. 다윗이 어린 마음에 보니까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이건 무슨, 저놈이 누구냐고, 감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놈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형들이, 야 인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형님들 어떻게 저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냐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가만히 있으라니까. 나 가만히 못 있겠다고 열받는다고. 네 정말 저거 상대하겠다고 막 시끄러웠어요. 사울왕이 듣고, 그거 왜 이렇게 소란한고? 아닙니다. 이거 뭐 어린애가 철딱선이 없이 저 골리앗을 자기가 상대하겠다고 이러는데 지금 겁이 없어서 그럽니다. 저를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 그 용기가 가상하구나.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사울왕이 자기 갑옷과 그리고 칼을 주죠. 힘어보니까 뭐 맞지도 않은 거예요, 덩치가. 그래서 다 받아 던지고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결국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참 복잡한 세상이고요,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라고 생각돼요. 어제 접했는데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 교수가, 이 사람이 절간에 가가지고 뭐라고 강연했냐면 예수도 보살이었다. 놀라지도 않네, 이 사람들은. 나는 이런 소리 들으면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던데, 예수도 보살이었다. 기독교고 불교고 모든 데가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러면서. 이게 신학교 교수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목회자를 만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목회자 만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 밑에서 배우는 신학생이 뭐가 나오겠어요? 아연 실세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파면시켰더니 재판했어요. 불법이라고. 그랬더니 판사가 이 사람 예수도 보살이라고 하는 그 사람 손들어 줬어요. 파면은 불법이라. 여러분, 상고심에서 다시 학교가 이기지 못하면 그거 그냥 돈을 주고라도 갖다 놔야 돼. 학생들이 막 수업을 거부하고 그 사람 수업 안 들겠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 잘 만난 줄 알아요. 뭐 뒤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만큼 꼿꼿하고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목사 흔치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생각해요. 그게 은혜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막 분노가 치밀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히스기야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기도합니다. 사내립의 편지를 갖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아요.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이 편지 이래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놈이 보낸 이 글을 좀 보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여기서 예배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어질 때 예배 생명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음의 수양이나 하러 온 거지, 그리고 재밌는 얘기나 듣고 가고 싶어서 온 거지,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이게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고 히스기야를 적극 지지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더 똘뭉친 거예요, 그때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거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는 힘없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더니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금단에 천사들이 갖다 올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천사들이 금대접에다 하나님의 보좌에다 올려준대요. 또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기도의 가치와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회방과 능력을 비웃으셨어요. 아, 기고만장하구나, 그래 날뛰고 있구나.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서 비웃으셨어요.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가지고 제갈로 내 입에 물려가지고 너를 왔던 길로 내가 돌아가게 끌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를 탁 껴가지고 다시 줄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유다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고.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나 능력은 바람 앞에 티끌과도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 앞에서 교만이 행치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장수, 겸손한 게. 세 번째, 30절로 32절에 기도는 승리의 무기라는 겁니다. 아수리의 위협은 이스라엘을 절망의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어요. 이때 승리의 비결은 합심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니엘은요, 어려움 당했을 때 그의 세 친구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그들은 국민들에게, 그 수산궁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그래요.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우리가 사람 방식으로 해결하려도 안 돼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간단해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도 개개인의 개인 기도도 중요합니다만은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금요일이면, 새벽이면 다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어요. 뭐라고요? 원수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중 남은 자들이 견고케 되어서 다시 번성케 될 것을 약속 주시는데, 생명 있는 신앙, 뿌리 있는 신앙은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시건치 않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33절로 38절에 교만한 자의 종말을 보게 돼요. 교만하다가 느부갓네살 왕 비참하게 끝났지요. 벨사살 왕 하나님이 달아와다가 근데 딸려가지고 비참하게 끝났지요. 아수르 왕도 비참하게 종말이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아수르 군대가 보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벽 한번 건드려 보지 못하고 활 한번 쏴보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전쟁에 온 군사들이 지금 막 항우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저들이 성벽을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활 한번 땡겨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해가지고 18만 5천 명이 그냥 몰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결국 이 사네립 왕은 회군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두 놈한테 목숨을 그냥 목베임을 당해요. 이게 그의 최후예요. 그렇게 교만하게 기고만장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손 쓰니까 그냥 단번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단번에.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믿어야지. 이런 하나님 안 믿으면요, 신앙에 매가리가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소불능하셔서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자 하는 자의 종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교만한 왕치고 비참한 종말을 당하지 않은 왕이 없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아들에게 살해당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아비가 멸망당했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종말이에요. 적군한테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더한 거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욕 들어먹고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건 그래도 그냥 견딜 수 있지만, 자식놈이 막 무시하고 여러분을 깔아뭉개면 그 충격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 피해라고 하는 건 같을 수가 없지 않아요? 지금 사네립은 자기 두 아들한테 죽었어요. 비참하게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의 열매를 보시고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유목사도 하나님의 기준적으로 딱 달고 계신 거예요. 여기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딱 올려놓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근대가 빠져서 죽었잖아요.
심판받고 우리가 달리는. 적어도 목사는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무게가 있죠. 장로님들은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지녀야 될 체면과 무게가 있지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내가 근대가 딸리면, 무게가 딸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도 올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존경스럽고 그래야 높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사내립이 그렇게 의지하던 군대,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아수르 군대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그 18만 5천 명이 그냥 졸지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했으니까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중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난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간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1편 10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그 집에 넘보지 못한다. 화를 막아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신대요. 이 어려운 때 나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하고는 연관되지 않게 해달라고, 한 사람도 코로나에 연관되거나 걸리는 일 없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의 부주의로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도로 모든 걸 해결받고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근심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기도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낙망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며 겸손히 히스기야 왕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